우리 옆에 분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드렸듯이 오늘 오후 예배는 시온 찬양대의 부활절 칸타타로 드려집니다. 점심 드시고 교회에 계시다가 부활절 칸타타로 주의를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전도부에서 부침개 전도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이 귀한 전도잔치에 지인들 모시고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인성 장로님 가정에서 부활절 달걀을 제공해 주셨는데요. 2개 있잖아요. 잘 아시죠? 하나는 누가 먹고? 내가 먹고, 하나도 내가 먹으면 안 되고 나누셔야 됩니다. 썩어 문드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2개 다 드시지 말고 하나는 꼭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감사한 거는 주보에 있듯이 오늘 점심 식사는 김재권 장로님, 저는 아직 뵙지는 못했지만 저희 교회 출신이고 저희 교회에서 헌신하셨고 또 미국에서도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오늘 오셔서 이 기쁨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3부 예배 때 오실 텐데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식사하시고 보시면 감사 인사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최상원 장로님과 사촌 지간이시라고들 함께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 워싱턴에 있는 커뮤니티 교회의 담임 목사인 마크 배터슨 목사님의 책, 바로 무덤에서 나오라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시는 곳에 절대로 쉼표를 찍지 말고 하나님이 쉼표를 찍으시는 곳에 절대로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많은 순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보기에도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해, 하나님께 기도해도 이것은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한 일이 없었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경험적 판단으로 의해서 이것은 불가능해 라고 마침표를 찍은 적은 없었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경험으로만 판단하는 우리의 제한적인 믿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한적인 믿음으로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 마침표를 찍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와 문제와 기도의 제목이 있더라도, 또 더디 응답될지라도, 또 그것이 잘 안 될 것 같이 생각될지라도 결코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나라 부활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도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우리 인생 가운데 찍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마침표를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마침표는 내가 찍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찍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 학생들 공부 안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아직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다름 아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에 해당하는데 그날 그 토요일 다음 날 이른 아침 주일 새벽에 부활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킨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안식 후 첫날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토요일에 안식했는데 예수님이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으므로 그 뒤부터 우리가 그날이 더 소중하기에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했기에 안식일에 움직이지 못했기에 안식 후 첫날이 되자마자 이른 아침에 일찍 어둠이 깔려 있을 때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에 무덤에 간다는 거 그거 요즘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한 그의 발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은 사랑이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닥친 그 두려움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과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충격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죄책감과 자책감에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마의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믿었던 자기들까지 잡으려고 할까봐 꼭꼭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7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특별한 사랑과 애정과 감사가 넘쳤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곁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그냥 지켜만 봐야 했던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죄송해서 오늘 찾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라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예수님의 시체라도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무덤에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을 지켜야 할 군인들도 보이지 않고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던 돌도 옮겨져 있었습니다. 더 큰 일은 무덤 안이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재빨리 발걸음을 돌려 베드로와 사랑하는 다른 제자 바로 요한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평소에 반복하셨던 말씀, 즉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생각지도 또 이루어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고침을 받은 후 늘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가까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라도 죽은 후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조차도 무덤에 도착한 때로부터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말하고 그 뒤에 다시 무덤에 돌아와 거기 머물러 있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이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2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헤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을 들으니 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도 이 요한도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해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려갔는데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 요한이 먼저 달려가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안을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만 놓여 있는 것을 보았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때 뒤따라온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도착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예수님의 머리를 감싸 안았던 수건은 세마포 옆에 있지 않고 따로 개어져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 예수님이 평소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믿었더라면, 그리고 마리아가 깨달았다면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고 놀라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행동만 보더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빈 무덤을 보고 이들은 충격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은 분명한데 그 상황이 제대로 이해도 제대로 설명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어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제대로 슬퍼하지도 애도하지도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시신까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억장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리아가 울다가 몸을 굽혀 무덤 안으로 들여보니 두 천사가 예수님이 누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 안에서 천사를 보지 못했는데 마리아는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냐고 묻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해 내가 울고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때 바로 이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말을 한 후 마리아가 뒤를 돌아봤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바로 깨닫지는 못합니다. 바로 단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녀 뒤에 서 계셨는데, 아니 마리아가 울고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주님은 그곳에 서 계셨는데 마리아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 죽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 놓아두었는지 내게 알게 해달라고, 알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오겠다고 대답합니다.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가 돌아서서 선생님이란 뜻의 히브리어 라보니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제야 정신이 들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막달라는 18절 말씀에 보면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간 뒤 무덤에서 울고 서 있다가 주님을 만났던 이 엄청난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의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은 기뻐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에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마음과 관계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음이 더디 믿는다는 표현은 헬라어 브라데이스라는 단어로 서서히 더딘으로 번역됩니다. 한마디로 소극적으로 아주 천천히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열심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잡혀가시는 주님 모습 앞에서 베드로처럼 멀찍이 서서 주를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소극적으로 믿으니까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심지어 시험 앞에서 매번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외에는 제자 중 그 누구도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요한복음에 보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부활하신 지 8일이나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다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 확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주님은 도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다 만나고 부활을 확인시켜 주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황에서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같이 듣던 제자와 도마가 다 변화되었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까? 엄밀히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까지 살펴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으러 그들의 고향 디베라 바다로 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지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제자들과 갈릴리의 어느 산, 바로 약속했던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 확인했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정한 목사님은 그의 책 40일 사순절 묵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이 안 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부활을 확인한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부활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걸어온 행적을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고백은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엄청난 확인을 하였는데 여전히 의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고 주님이 그토록 염려하시며 걱정하신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제자들은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팔아 넘겼을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었던 것이고 주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믿게 되었을지라도 이번에는 자신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명령이 다시금 내려지신 것입니다. 자신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실 돌아보면 주님이 처음에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들이 온전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은 아니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면서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부활하심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혹여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삶에 지쳐 계십니까? 병든 마음에 울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듯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빈 무덤 안에 두 천사가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그리고 울면서 시신을 찾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 곁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얘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예배하며 걱정하느냐? 어찌 예배하며 누구를 생각하고 있느냐? 이 주님의 부르심에 마리아처럼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르고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꼭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바라보기는 이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도원독교회 성도 모두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자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아무것도, 고난도, 실패도, 질병도, 걱정도, 그 어떤 것도, 죽음조차도 우리를 어찌할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성찬을 받으면서 빈 무덤에서 두 천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마리아처럼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엔 성찬식에 앞서 먼저 입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